지금은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를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분이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 짧은 시간이었지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어령 박사가 우리 문화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신바람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신바람 문화야말로 우리 민족 정서의 원형질이다, 그러니까 본질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 민족은 신바람만 나면 세상 두려울 것도 없고 불가능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바람에 취할 때에 나 자신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신바람으로 인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풍랑을 잘 이겨온 그런 하나의 축제 정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 때였었죠. 그 IMF의 한파가 이 땅에 찾아왔을 때 그 대통령의 호소 한마디로 나라를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호소 한마디에 사람들이 장롱 속에 꼭꼭 감춰두었던 결혼반지, 돌반지를 싸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국적으로 금 모으기에 줄을 설 수 있었던 것도요, 우리 민족 안에 잠재된 신명만 나면, 신바람만 나면 거칠 것이 없는 그 신바람 정서의 결과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바람 정서라는 것이 꼭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요,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데이인가요? 예. 거기에 참석했던 젊은이들이,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뉴스를 확인해 본 바로는 149명이 압살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할로윈 데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에다가 기괴한 그림을 그리고 또 희한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젊은이들이 즐긴다, 뭐 그런 얘기겠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149명이나 압살을 당해서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신바람 문화를 얘기했지만 이 신바람 문화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그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지를 설명할 때 들찍은 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말 한마디로 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었죠.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또한 부정적인 부분도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런 아주 독특한 신바람 문화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미침이 돼야지 다른 것들을 두고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겠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무엇인가 미쳐서 살았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에 미쳤을까? 우리가 오늘 이 대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미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뭐에 미쳤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미쳐야 합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각자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여기서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꽉 붙잡아버린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흔한 젊은이들 말로 사랑의 열병에 걸린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사랑의 열병에 걸렸다는 말인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의 열병에 걸렸다는 것인가? 그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미치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대부분의 사랑은요, 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요, 서로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남편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라고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부부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요,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식은 드뭅니다. 또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도 그렇게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사건 중에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그분하고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이거 이해할 만한 일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그 사건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분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그분하고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은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또 이어서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이유는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요. 이제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늘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이 무기력하고요, 무감동한 이유는요, 왜 그럴까? 대부분이 다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았단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단다. 그러면 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았고 지금도 나는 너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너는 그렇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이 음성을 들은 그날서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다 미쳐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미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도 미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자기를 신문하는 총독 베스도에게 또 전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 베스도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른 거예요. 야 바울아, 너 미쳤어.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이렇게 미치게 했어. 넌 지정신이 아니야. 너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 내 죄를 신문하는 자리야. 네 신분은 지금 죄인의 신분이야. 너 내가 묻는 말에나 똑바로 대답을 해. 네가 누구라고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언쟁이 벌어진 것을 여러분 다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법정에 서서 자기를 신문하는 재판장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나는 당신이 나처럼 이렇게 손발이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세, 그 태도,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토요일 날 전도를 나갔다가 누구에겐가로부터 좀 부정적인 말이나 언짢은 얘기를 들어도 금방 사기가 푹 떨어져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다음서부터는 안 나갈 거야.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재판관이 너 미쳤다고 그래도 나를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도 지금 제대로 미쳤다고 하면은요, 우리도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이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망, 소원,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변화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만족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변화된, 더 나은, 더 근사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지기를 다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불만 가운데 제일 큰 불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라고 그럽니다. 이 불만이 크면 클수록 새로운 존재의 변화에 대한 그런 열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나도 달라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모습보다는 더 훨씬 근사한 모습으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다 이런 소망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변화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학교를 다니면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지금 환경보다 환경이 좋아지면 내 본질적인 내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지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달라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 모습이 아닌 아주 달라진 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 그 사랑에 미친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그리스도하고의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치고 변화된 사람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처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 남편이 왜 그렇게 안 변합니까? 내 아내가 왜 그렇게 안 변합니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요. 아니, 교회에서 집사래. 교회에서 권사래. 아니, 교회에서 장로래. 목사래. 그런데 왜 안 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과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철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뒤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월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사력도, 그런 과학도, 그런 철학도 한 영혼을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마다 변화된 것이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이 변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고 그 감동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련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요, 인류 최대의 과제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 우리 인류 최대의 과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다 이 바로 하나님을 등진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책임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또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의가 뭐냐? 나는 당신이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세상,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이 되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일에 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한 미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지금은 새로운 영광을 시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영광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미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미쳐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무엇에 미쳐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신랄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미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